자,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원래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해 너무 길게 해서 좀 짧게 해서 몇 주간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어 파면이 되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지난 금요일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만 있지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 물론 공식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촛불 집회에 계속하여 열려질 때마다 나아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 좋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아가서 그 일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그 일에 참여하여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라고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것 민주주의 아니에요. 하나로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공산주의 됩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자유롭게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그로 인하여 뭐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일, 불찰 또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건강한 민주주의는 언제 어느 진영에 서서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 건강한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애써야 되지, 자꾸만 이것이 하나로 합칩시다. 아니에요. 하나로 합치면 그때부터 더 일은 이상해져가고 나라는 이상해져 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촛불 집회 나가는 것도 좋고요, 탄핵 반대 집회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디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러한 정황이 된 원인이 위정자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누구보다 이 나라의 헌법에 따르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똑바로 못 산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을 비추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조금씩이나마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진데 우리가 살지 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다시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일까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었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인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준다는 것, 이것은 웬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하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인이 하인을 정말 믿는다는 것과 주인에게 있어서 하인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달란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는 아니에요. 재능 아닙니다. 달란트는 이제부터 재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좀 더 나은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좋지 않은 재능을 주신 것처럼 생각되어 차이가 생겨 마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차별하시는 하나님, 이따 쭉 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뭐요? 기회입니다. 기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귀한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기회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큰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고 적음을 자꾸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고 적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정한 것, 내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어떻다고요?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달란트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니, 어디 달란트를 생각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조차도 할 수 없었던 존재라 그랬죠.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고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한테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커요, 안 커요? 엄청 큰 은혜라고.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구원받은 복이라고요. 이 엄청난 은혜 복을 받았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달란트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봤을 때 많고 적어 보이는 것이요, 크게 보이는 것, 적게 보이는 것이요, 좋아 보이는 것,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것 자체만 해도 은혜라. 죽었던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은혜로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내 건 적니, 작건 많니, 작건 좋아 보이니, 내 건 안 좋아 보이니, 이거 따지는 것 어떤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요,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는 것과 진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요?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신앙이에요. 가장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잘 안 돼요. 저 천국을 소망합시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외치지만 제 마음속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도 있겠어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됐으면,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좀 좋게 살았, 이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인지, 믿음을 키워간다는 게 어려운 것인지, 진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것이 되면 달란트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것 자꾸 같이 따지다 보니 아름다운 세상, 정직한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 다른 이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누구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므로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는 많고 적음이나 좋고 나쁨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은 것 자체가 좋은, 큰 은혜이며,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자, 그렇다면 달란트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렇다면 내가 그 기회를 받았으므로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살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쪽에서의 달란트랍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는 많다 적다를 생각하거나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이것만으로 큰 은혜이니 이 받은 달란트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말해서 준비성과 행동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이르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가까이입니다. 근데 가까이라고 말하고도,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도 지금 2000년의 세월이 더 흘렀으니 우리는 지금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가까운 때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요, 1년 후일 수도 있고요, 10년 후일 수도 있고요, 또 10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늘 준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마지막 시대이므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으므로 이 시대는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교회 이름을 예수 중심교회 이래가지고 잘못돼 가는 데도 있긴 하지만, 좀 좋은 말은 이단이 났어요. 좋은 말은. 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돼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시대. 아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모임, 이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말하는 이러한 땡땡 교회의 시대에 끝이 나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드러내야 되니 우리도 밝은빛 성명교회라고 간판도 붙이고 이름도 붙였지, 진짜로는요 땡땡땡 교회라는 시대는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지역적으로 또는 단지 어떤 모양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발굽이 성명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어떤 교회가 서 있는 것이지, 그 교회가 무엇을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의 등치만 키워져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이라.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냐고요.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합동식이 아니라서 더 다행이지만 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무슨 교회예요? 명성교회 새벽 예배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막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김사원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시는지, 이상한 짓도 많이 하시니 결국에는 지금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 셋을 하려고. 교회에 돈 수십억 수백억을 빼다가 아들한테 그냥 막 600명의 교인과 수백억짜리 건물을 딱 지어주고도 성에 안 차는지 이제는 자기가 있던 그 큰 교회 명성교회에 담임으로 오라고 지금 세습하려고 수를 쓰고 있다. 얼마나 나쁜 짓이냐고요. 지금 시대는 명성교회, 밝은빛 성명교회, 땡땡교회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없으면 달란트를 받은 자이니 내가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없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없다면 간판 내려야 해요. 교회 문을 닫아야 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요. 그 책이 대통령한테만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만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탓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탓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이, 내가 해봐야 뭐 되겠나? 됩니다. 오늘 안 보여요. 내가 무엇을 똑바르게 살아도 그 모습이 오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그 삶들이 모여 어떻다고요? 언젠가는 그것이 빛이 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제가 시편 1편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혜택 내가 못 볼 수도 있고, 더 넘어서는 내 자식 때에도 못 볼 수도 있고, 몇 대가 걸쳐서도 지나도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진짜인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산 그 삶을 통하여 언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두 삶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잠시 함께 계속하여 살피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순서로는 성공한 인생이 먼저 나타나지만 오늘은 실패한 모습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 말고 마지막에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만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야, 니 왜 이러냐? 내가 너한테 이럴 것 같았으면 뭐 하는 게 더 나았다고요? 이자 받는데 빌려주고 원금하고 이자라도 받았지.
내가 왜 이걸 너한테 주었겠노? 야, 너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며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아내어 바깥에서 지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일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다고요? 굳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로소득이나 노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자,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오해를 했을까요? 주인은 한 달란트 이기는 하지만 한 달란트 이기는 이라고 아니라고 했죠.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 한 달란트니까 분명합니다. 적어도 4억에서 6억 이 넘는 돈이 되는 이 돈이므로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맡겼다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 역시 주인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믿었다는 말이고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통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을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인을 굳은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의 원인을 보면 우리는 항상 이어서 말씀해 봅시다. 자, 여러분, 여하튼 그가 이렇게 선호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준 것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비교해 보았더니 나는 뭐 한다 이런 것,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많은데 나는 적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생각, 이해나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5달란트랑 2달란트에 비하면 한 달란트는 너무 적어 라는 비교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이 시작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한 달란트라는 게 어떻게 여겨져요? 굉장히 적게 여겨진다고요. 그러면 적은 돈을 받은 자는 많은 돈을 받은 자보다 뭐가 갑자기 더 생겨나겠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내가 뭐 하다가 이 아프면 왜 하노?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노? 나는 지금 가진 게 받은 게 너무 적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넘어서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잘못되고 나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번에 그래 됐고 누구 때문에 그래 됐고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됐고 내가 뭐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됐고 자꾸만 탓을 남에게 하려고 한다는 거.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아요.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나는 적게 받았는데 비교하고 그 비교한 것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서 이것을 원인을 주인에게 돌리기 시작한다. 근데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에 처음 죄악이라는 것을 이 땅에 들어오게 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했었던 다음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이 숨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다음에 그들이 나타냈던 행동이 뭐예요?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그랬냐? 왜 내 말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꼬셨는데요. 뱀이 꼬셨는데요. 아담은 뭐라고 해요? 하와가 줬는데요. 하와가 줬는데요. 아담은 더한 놈입니다.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게 주신 하와가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책임 아닙니까? 하와 내한테 안 줬으면 내 선악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먹을 생각 없었는데 뱀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게 되었는데 하와를 나에게 있게 한 것은 당신이니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닙니까? 라고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일으켰던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면 탓을, 자기가 그렇게 된 원인,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 원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주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것 때문에 잘못된 이해,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 나타나고요. 그것은 악함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버리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불신하게 됩니다. 믿지를 못하게 돼요. 종은 처음에 그냥 나 받은 게 좀 적네? 쟤보다 좀 적게 받았네? 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텐데, 잊어버리면 큰일 날 텐데,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큰일 날 텐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 마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이고, 주인 나쁜 놈이네. 자는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줘? 에휴, 진짜 주인 뭔가 분명히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아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인 탓이야 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주인 못 믿을 놈이라고 변해버리고 말한다고요. 불신하고 말한다고요. 에이, 분명히 내가 요거 가지고 있다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주인은 내보고 뭐라 가르친다. 내보고 돈 다 갚아라 가르친다. 아이고, 주인 나쁜 놈이네. 주인은 불로소득이나 노리는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살펴봐도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습니까?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내가 들어올 때까지 돈 많이 버는 날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그것이지만 혹시나 너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면 갚아야 돼 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주인은 단지 뭐 했다고요?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것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하고 있다고요? 지 혼자 생각하고 지 혼자 오해하고 지 혼자 불신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주인은 나쁜 놈이라고 내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땅을 파서 돈 숨겨 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꺼내 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장사해보려고 했는데 장사에 별 소질이 없어. 그래서 손해를 좀 봤어요. 주인이 돌아봤어요.
야,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너 어떻게 했냐? 아이고, 주인님, 제가요, 장사해 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장사했는데, 아이고, 손해를 보고 말았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봤더니 진짜 맞아요.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종목을 잘못 택했는지, 아니면 때를 잘못 만났는지, 위치가 좋지 않는지,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놈이 내 돈을 가지고 어디서 손해, 그럴 주인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10달란트, 한 2달란트 야한테 좀 줘봐. 빌려줘봐. 얘 이번에는 저번에 손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잘할 거야. 라고 주인은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더 많은 것으로 그를 밀어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예요? 잘못 이해하고 그것이 오해가 되어 주인을 불신하게 되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악함으로 게으름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빼앗기고 쫓겨나는 슬픔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삶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기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돼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맞춰봐서는 안 된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맞추어보니 비교해보니 우리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야 비교하지 말고 잘못 생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한다고요? 밖에 안 나간답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사자 돌아다닙니다. 어느 물리면 왜 하노? 어느 물리면 죽으면 왜 하노? 이 생각 때문에 맨날 방에만 들어앉아 있는 게 게으른 사람이라. 걱정스럽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하더라도 어떠한 생각을 벗어나 비교하고 내가 받은 것이 좋게 생각되어지고 여하튼 많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자,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로는 그들이 주인의 공평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누어 줬을까요? 왜 나누어 줬을까요? 아니, 다 합치면 몇 달란트예요? 5, 2, 하나 이러면 다 합치면 8이죠. 그러면 3명 같으면 1달란트 더 구해가지고 셋 주시든지 아니면 둘 주시고 나머지는 또 딴 사람을 주시든지 하시지 왜 주인은 5, 2, 1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주인은 종을 뭐 하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주인은 종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종을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5과 2과 1 다시 말씀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많고 적음은 누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5이나 2이나 1나 같은 것인데 뭐 한 거예요? 그냥 구별한 5이라고 구별하시고 2이라고 구별하시고 1라고 구별하신 것이지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5은 뭐다? 많다. 2은 뭐다? 그보다는 적지만 많다. 하나는 뭐다? 셋 중에 가장 적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5은 많고 하나는 적다라고 생각하여 마치 이것이 뭐처럼 생각돼요? 차별처럼 생각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이나 2이나 하나나 뭐예요? 같은 것인데 단지 뭐가 달라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을 주시고 2를 주시고 하나를 주신 것은 구별하신 것이지 차별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해야 될 일의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5, 2, 하나로 주신 것이지, 그냥 모양, 할 일의 종류를 다르게 주신 것이지, 야, 니는 이쁘니까 5, 니는 좀 덜 이쁘니까 2, 니는 못생겼으니까 하나, 이렇게 차별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을 가지고 돈을 쓰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이 적으면 안 좋고 자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한 성경에 그대로 대입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왜 5, 2, 하나 나누어 주셨을까? 다 똑같이 주시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던 어떤 찬양 사역자는 자기는 1달란트도 받은 자가 아니라서 항상 어떤 글을 쓰면 그때다가 반달란트를 받았던 종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아닙니다. 반달란트를 받은 자다, 나는 1달란트를 받은 자다, 나는 이렇게 간다면 달란트를 차별하는 게 돼요. 달란트는 어떤 크기가 아니라고요. 5, 2,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크기, 많고 적음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많고 적음 크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종류의 다름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받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했다면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어떻게 했을까요? 1달란트보다는 많지만 뭐보다는 적어요? 5달란트보다는 적어요. 그 차이도 1달란트 받았던 종보다는 얼마가 많아요? 하나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종보다는 몇 개가 적어요? 3개가 적어요. 신경질 내려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자보다 뭐하냐고. 5달란트 받았던 놈처럼 지난달에 내보다 일 더 안 했는데 주인은 왜 이렇게 하냐고 화를 낼 수 있는 게 2달란트 받았던 종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장사하여 이문을 남겨 주인에게 그것을 보이며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로부터 원래 2달란트와 자기가 벌었던 돈 2달란트를 모두 다 넘겨받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면 이 땅에서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좋고 적게 가지면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질 수 있는 자이나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적게 가졌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는 뭐는 존재한다고요? 어쩔 수 없는 가난은 존재한다고요.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은 존재한다고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도, 이 땅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빛을 비추며 살아도 남들은 고기 먹을 때 나 오늘 밥 한 그릇밖에 못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열심히 살고 나서 저녁에
밥 한 그릇에 나물밖에 못 먹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집은 고기도 못 먹노?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냐? 이것은 차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라고요? 구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좀 더 많은 물질적으로 보았을 때에 조금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게요?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달란트가 그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나에게는 넘치는 것,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 흘려보내어 맞추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도,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도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인정해야. 만약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망가뜨려질 수 있는 그 일 있습니다. 있다고요. 한때 굉장히 TV에 최순실 때문에 유명해졌던 아줌마 한 분이 계시죠. 최순실이 검찰에 들어오면서 검찰은 잘못되었습니다 외칠 때 옆에 청소하던 아줌마가 에이 연병하네 소리를 보냈다가 뉴스에 그게 나와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 아줌마 아침부터 와서 오후까지 일한답니다. 근데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은 굉장히 월급 많이 받을 것 같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받는 월급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가 12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그 정도밖에 못 먹고 살 수도 있다. 저 대기업에 가면 이 임원들은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인터넷 보면서 놀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월급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1억에서 10억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다.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받은 건 나만 쓰고 날 그만 축적하고 살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거야. 그리스도인인,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인인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함께 살아가는, 이게 잘못 생각되면 뭐가 돼요? 뭐 공산주의가 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하튼 공산주의라는 것, 그 주의 자체는 뭐예요? 괜찮은 건데 그것을 북한이나 구소련에서 써먹다 보니 그게 잘못된 것이지. 여하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구별하셔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도 그것을 뭐로 여겨야 됩니까? 적은 일로 여겨야.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다가 2달란트를 남긴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큰 일에 청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 아닙니다. 적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더 큰 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더 큰 일에 참여한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번에는 큰 일에 참여했으니 안 그럴 거예요. 또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삶, 정말 피 빠지게 땀 빠지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것을 뭐로 여겨야 한다고요? 작은 일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라고 나의 삶의 모습은 작은 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좀 했다고 벌써 내 좀 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교회에서 보면요, 좀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교회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 가면 계급을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락하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가, 야, 우리는 비슷하다 하고 따지는 게 누구예요?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 높은 게 누구예요? 권사님들이고. 그 다음 높은 게 누구예요? 집사님들이고. 막 이렇게 계급을 따진다고요. 그래서 막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막 힘도 못 피고 말도 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계급 없습니다. 단지 모양이 다를 뿐이라고요. 섬김의 모양이 다를 뿐이라고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일로 섬기는 것이고, 이걸로 예배하는 것이고, 장로는 교회를 행정하며 함께 다스리는 일로,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일로 섬기는 것이고,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고, 집사는 교회의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각자의 모양이 다른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교회에는요, 계급이라는 게 없어요. 계급이라는 게 없어요. 크고 적은 일,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